이제 저의 설교의 이렇게 의무가 많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교통할 수 있었던 것, 큰 행운으로, 축복으로, 또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우리 이제 후보자 목사님, 그 다음 주는 이제 공동회의를 하시기 때문에 임시 당회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의 임무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기도와 거룩함이 교회의 힘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 힘일까요? 오늘 다윗은 시편 141편에서 정말 교회가 강해질 수 있고 정말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교회의 힘이며 어떻게 하면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다윗에게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교회, 무엇이 힘일까요? 기도가 힘입니다. 다윗은 아주 강력한 대적자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의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오늘 1절의 말씀이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또 5절의 맨 끝부분에 가도 나오거든요. 그들의 재난 중에서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다윗은요, 그 대적자들에 맞서 싸우는 그 힘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힘을 쏟아요? 기도하는 데에다가 마음을 쏟고 있음을 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기도를 힘으로 삼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를 힘으로 삼았던 또 한 사람이 있지요. 바로 히스기야. 자, 그는 아수르의 대군의 그 공격을 받을 때에 정말 싸울 힘이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기도하였을 때 무장한 대적자들보다도 1000배, 10,000배의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이 용맹한 전사들보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 도아의 모세의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17년인데요. 그가 제가 우리 지역에 사는 그 시 전체 교회의 연합 기독교 회장을 내가 했었거든요. 그때 문민정부 막 이렇게 들어섰을 때인데요. 전국 지자체마다 인권 조례, 이게 막 지자체마다 이게 조례가 제정되는 게 아주 광풍처럼 이제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그 시의회도 노동인권, 이거 이제 조례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가 됐어요. 정말 이거 우리 일반 시민들의 보편 가치에도 맞지 않거니와 특히 성경적으로는 더더구나 맞지 않는 부분들이 그 법조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막아낼 힘이라는 게 도대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90%가 다 진보 성향의 시의원들이거든요.
이들은 그냥 방망이만 두드리면 다 되게 돼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요, 저는 회장으로서 이 법을 막아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저는 힘도 없고, 그리고 굴지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협력을 잘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조목조목마다 우리의 인간의 보편 가치에서 어긋난 부분들을 조목조목 제가 그걸 기록하여 그걸 배포하였고 시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찌 됐을까요? 그날 반드시 이걸 처리할 것으로 이제 확정된 문제였지만은 의장께서 직권으로 그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므로 이제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힘이 시의원들의 모든 힘을 규합한 것보다도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 경험을 했던 저에게 2024년이었어요.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두 개의 시와 두 개의 군인 교회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개최하였을 때에 제가 그 과거에 그 이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를 설교자로 세워주셨거든요. 자, 분명히 그때의 모이는 의도가 뭐였느냐면, 우리 봐라, 우리 기독교 세력이 이렇게 많아, 우리 표 많거든. 세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숫자가 힘이 아닙니다. 그걸 저는 분명히 밝혔고요. 정말 숫자보다 더 강한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세상의 기업의 노조들이나 숫자를 가지고 말을 하고 수를 세력으로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신령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 이것을 저는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다윗의 주장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시는 그런 분이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성으로서 자신은 심히 나약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새벽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32,000명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12,000명 줄였습니다. 이것도 많아. 너희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미디안을 너에게 주지 않을 거야 해서 300명을 남기게 되지요. 그랬을 때 사람의 힘을 빼고 사람을 의탁하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승리케 해 주셨던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숫자의 힘, 학벌의 힘, 돈의 힘 믿지 마시고 기도의 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자신을 살피는 것을 힘으로 삼았어요. 다윗은 대적자들을 처벌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물론 했지만 그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 나를 먼저 살피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다윗은 기도의 응답은 더딥니다. 대적자들은 아주 길길이 뛰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응답은 늦고 대적자들은 기성을 부리고 있을 때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불평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저 불평 나오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대적자들을 무찌러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자신을 살피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요 임금인, 참 어질고 정말 그 시절 때 태평성대를 이루었거든요. 그때에 허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참 고상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시내가에서 귀를 물로 씻었어요. 그때 마침 그 소를 몰고 오는 자신의 은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자네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지저분한 소리 들어가지고 이 귀를 씻는 거라고. 그런데 그 차에 끌고 가던 소가 그 시냇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삐를 낚아챘어요. 더러운 귀를 씻은 이 물은 소가 먹어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의 옛 선비들도 악담이나 추담을 들으면 귀가 더럽진다 해가지고 귀를 물로 씻어냈고, 영조대왕은 세자비인 해경궁에게 나쁜 말을 듣거든 귀를 씻고 나쁜 말을 했거든 반드시 이를 닫고 잠을 자라,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민하게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은 없는지, 내게 잘못된 것은 없는지를 늘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스스로를 조사해 보래요. 우리 행동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한강 작가, 많은 기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축하의 잔치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마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한참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그가 말합니다. 전쟁터에서 날마다 죽어가는데 무슨 잔치냐, 사양을 했어요. 많은 축하객을 모여놓고 한 곳에 모여서 아주 뽐을 내고 싶은 그런 것보다 조용히 자기를 성찰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더 커 보이는 감동스러운 모습입니까?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이웃을 꾸짖기 전에 나의 언행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국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 전에 교회의 모습을 살펴야만 하겠고요. 우리는 세상과 이웃을 꾸짖기 전에 나의 언행을 겸허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대적자를 꾸짖고 대적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살펴보는, 이것이 다윗의 힘이었고 다윗의 능력이었어요. 우리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대적자의 허물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정말 애매한 부분이 없어요. 너무나 잘못된 것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대적자들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자신의 부족을 먼저 살폈다는 것, 남의 약점과 실수에서 책망할 근거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볼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죠. 반면교사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인생의 고수가 뭘까, 누굴까? 상대의 허물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을 통해서 나를 반성해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고수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강한 힘,
성도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겸손하게 나를 살펴보는 데서 나온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7년 평양과 원산, 거기에서 우리 정말 기독교회, 우리 한국 기독교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때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꾸짖고 아니면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고 그거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통의 자복이 있었어요. 이때 일본 순사가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듣고 여기 가면 죄인을 잡아낼 수 있겠구나, 범죄자들을 체포하는데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경찰이 그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사소한 것들 앞에 다 자기 죄를 내놓고 회개하는 걸 보면서 자기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졌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회개를 하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스님은 정말 기독교인들 저렇게 죄만 고백하는 저 죄인들의 모임에 내가 가봐야 되겠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를 내가 흉봐야 되겠어, 비판하기 위해서 스님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는 죄를 어마어마하게 졌는데도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손톱만한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돼가지고 나도 예수 믿겠다 하여 그 염주화를 목사님에게 다 전달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부흥이 어디에서 왔나요? 세상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자기들의 죄를 먼저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형제의 허물을 말하기 전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약점을 지적하고 들추는 대신에 나의 약점을 먼저 살펴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거룩을 힘으로 삼았답니다. 기도를 힘으로, 자기 성찰을 힘으로, 그리고 거룩함을 힘으로 삼았어요.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그렇습니다. 다윗은 악인들과 함께 그 악에 기울이지도 않게 해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진수성찬도 먹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럼? 나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나 구별되게 살게 해주세요. 나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죄인들하고 함께 진수성찬을 나누고 나면 어찌 되죠?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반정부 지도자들은 청와대로 초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식사 한번 하고 나면 마음이 싹 달라지고 변질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저 악인들과 진수성찬을 내가 나누지 않겠다,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동료 의인들이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동료 의인들이 자기 잘못을 꾸짖게 된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받는다? 나는 은혜로 여기겠다. 이 5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여기까지예요.
자, 동료 의인들이 나를 꾸짖으면 그것을 무엇으로? 네가 나를 꾸짖어? 이게 아니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또 의인들의 책망을 무엇으로?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다. 머리에 기름 같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요. 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여긴다는 그 말은 그 자체를 달게 받아들이겠다, 꾸지람을 달게 받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악행하는 자들과는 거리를 두고 의로운 동료들이 꾸짖으면 변명하는 대신에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데다가 자신의 삶을 집중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대적자를 물리치는 힘보다는 그 대적자를 물리치는 그 힘이 거룩함에서, 경건함에서, 성결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잘 기억합니다. 다니엘은 내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마음에 정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대적자들은 다윗의 흠결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를 파고 이제 자꾸만 캐내려고 했었지요. 자, 그렇지만은 다니엘에게서는 허물도 그릇됨도 고발할 근거를 저들이 찾지 못하니, 저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을 통해서 밖에는 방법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누구에게,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다, 이런 악법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자굴에 아주 무고하게 던져지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정말 다니엘이 너무 아깝고 귀한 자인 것을 알았지요. 자, 그래서 다음 날 혹시 어찌 됐나 가보았더니 그 다니엘은 살아 있었을 뿐 아니라 다니엘의 입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무죄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이 다윗이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 사자의 힘도 이길 수 있는 힘,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의 거룩함, 그의 무죄함에서 그의 힘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헌금의 금액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교인들의 숫자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직분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힘, 사람의 규합된 힘을 통해서 나오는 힘은 가짜 힘입니다. 경건치 않은 다수보다 경건한 소수가 진정한 교회의 힘이에요.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에 빨리 다녀봐라.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할 것이다. 한 사람의 경건, 한 사람의 그 거룩함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는가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돈이 힘이고 사람의 숫자가 정이고 목소리 큰 사람이 승자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힘, 이것은 폭력이나 다름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는 거룩함을 힘으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도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할 것이니라. 하나님 뜻이래요. 히브리서에 말한 대로 교회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겉만 깨끗해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요시야 왕 때에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이룹니다. 신상을 부수고 불태우고 신접한 자, 무당들을 모조리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요, 신속하게 유다가 몰락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껍데기는 변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내면이 거룩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거룩이 없으면 언제든지 무너지고 맙니다. 거룩은 요란하지 않지만 가장 오래 남아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거룩함을 힘으로 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로마 그 정부의 그 강력한 힘이 발휘하고 있었을 그때에 시편 34편 15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귀는 거룩한 자, 의인들의 간구와 의인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힘으로 삼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의 힘은 재물이나 사람의 큰 목소리나 사람의 수요에 나오지 않고 기도에서 나오며 나를 먼저 살펴보는 자기 성찰에서 나오며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따라서 기도와 자기 성찰과 거룩함을 통해서 더욱 강한 성도가 되시고 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기도와 거룩함, 나의 성찰이 교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힘과 거룩의 능력을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형제를 향하여 꾸짖기 전 나 자신을 먼저 겸손하게 살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작지만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